아멘.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1년 이상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피해를 직접 실감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죠? 사업을 하시는 분은 가장 실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많은 백성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요, 건강에 문제 생긴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은 고통을 모르면서도 아파하는 백성이 참 많습니다. 왠지 모르게 화가 많이 나고요, 짜증이 납니다. 우울해집니다. 잠이 잘 안 오고요, 식욕이 저하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백성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특별히 20대 여성들이 굉장한 이 충격을,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져 있죠. 여러분, 코로나19의 블루라 그러죠? 우울증입니다. 이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 그럽니다. 백신이 나오면 아닙니다. 이 충격이 서서히 쌓여서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우울감이 온 인류에게 닥쳐옵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이걸 아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눈을 돌아서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을 자세히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보세요.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우울증과 우울감과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모두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편안하고 평생 그런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통스럽게 늘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나 고향에서나 사역 현장에서 안팎으로는 이런 고통이 있으셨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는 이게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과 이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차라리 가벼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편이라는 이 성경 150편이 150개의 노래로, 기도로 만들어진 이 시편 150편 내용이 전부 그겁니다. 어느 시편 한 편이라도 읽어보면 모두 그 시편을 쓴 저자나 그 시편을 따라 노래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모두 시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이 말씀들이, 따라합시다. 시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61편은 150편 중에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다윗 왕의 기도, 다윗의 일생일대의 가장 위기 중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회복받은 놀라운 말씀이 시편 61편이라는 말씀. 구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 올라서요,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태평성대가 지속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연락이 옵니다. 왕에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군을 이끌고 저 남쪽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는 정보입니다. 빨리 도망하세요. 피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임당합니다. 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다윗이 듣잖아요.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짐도 못 싸고요, 그대로 도망갑니다. 앞에 감람산을 넘어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저 멀리 어디로 갑니까? 멀리 도망갑니다. 예.
여러분, 이 도망가면서 피난가면서 부른 찬송 기도가 시편 61편입니다. 61편.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여기 성도들 모두가 61편을 묵상하면서 다윗같이 기도하고 다윗처럼 은혜 받고 응답받는 거룩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1편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편 61편은 다윗의 기도이면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던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 성도들이 모두 다 이 다윗같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6.25 전쟁이란 환난도 당하고요, 일제의 환난도 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녀 문제, 질병 문제로 온갖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던 중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시편 61편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여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코로나19 중에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 1년 넘게 어떻게 그렇게 잘 참으십니까? 우리 다른 나라들 보면 못 참아서 데모도 하고 많은 그런 마스크도 벗어던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모두 애부터 어른까지 마스크를 끼고 1년 내내 잘 참습니다. 잘 참으세요. 이 고통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주는 말씀 시편 61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말씀대로 다윗은 졸지에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 셋째 아들의 이 쿠데타 반란에 황급히 도망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면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 같지 않아요? 예, 여기 선글라스 낀 것이 접니다. 저 때는 날씬했어요. 예.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25년 전에 둘째 아들하고 유대 광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요. 유대 광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여기는 없어요. 꿈에 그리는 거죠. 기도 제목, 소원할 뿐입니다. 유대 광야.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급하게 맨발로 도망가는데 이리로 몰립니다. 유대 광야로 갑니다. 유대 광야 자세히 보세요. 저기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바위도 없어요. 큰 나무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저기 오래 있으면 잡힙니다. 100% 노출이 되니까요, 체포당하면 그대로 잡혀가서 죽임당하죠. 오래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습니다. 유대 광야.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소리쳐도 아무도 못 듣습니다. 여기에 홀로 버려진 다윗 왕. 다윗 왕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한마디 하면 전 이스라엘이 들먹들먹거리고요, 온 백성이 무릎 꿇던 권세 중에 권세자가 다윗인데 지금 말입니다, 그것에 쫓겨나서 저 광야에 혼자 버려졌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영광과 참으로 권세가 얼마나 했습니까? 명예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고 오고 잘못하면 죽임당합니다. 그러면 온 세계에 소문날 것 아닙니까? 말로가 아들에게 죽임당하고 정권을 빼앗겼다는 그 굴욕적인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이 다윗, 모든 면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땅끝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땅끝은 저 유대 광야와 절벽을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중에 한국교회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길을 왔잖아요. 어떤 면에서 화려한 길을 왔습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존경도 받고요, 많은 성도들 숫자도 자랑하면서 그렇게 와던 이 한국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떨어지고 말입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광야에 홀로 그렇게 남게 되었을까요? 압살롬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다윗이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속화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미신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도를 의지하고요, 그러다 권력을 의지하다가 만신창이가 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중호의 대상이 가면 교회 이야기 못하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 건사입니다, 지금 그 말 못하죠? 예,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인터컵, IM선교회,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며칠 전에 또 엉뚱한 말을 하셔서요, 수요 예배 시간에 광고하는데요, 뭐라 그러냐, 어느 대학 교수가 발견한 건데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나눠줄 테니까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 코로나19가 다 도망가고 병에도 안 걸린다고. 순복음교회 존경스러운 목사님 입에서 그런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곧 취소하고 중지시켰다고 합니다만,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다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 길이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대로 망해야 됩니까? 살아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길이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이런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이 목사님은 작년 3월 25일 설교 시간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30개로 쪼개서 독립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이용훈 목사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이틀 전인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00개로 쪼개서 독립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왜요? 큰 교회가 이 코로나19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이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다윗의 형편이나 한국교회 형편이 비슷합니다. 참 잘 믿는 줄 알았어요. 한국교회가 세계 최고로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코로나19 중에 검증을 해보니요, 잘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틀린 거예요. 온갖 사이비 이단들에게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만신창이가 됩니다. 만신창이. 이단이 들끓는데도 정죄도 못하고요, 끌려다닙니다.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도 잃어버리고요, 기복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신비주의가 가득하고요, 율법주의로 넘쳐나서 무능력한 존재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회복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광야에 홀로 떨어진 이 다윗 말입니다. 왕의 자리도 위태롭고요, 목숨조차도 위태로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이 뭡니까? 쿠데타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궁궐로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태평성대를 누리고 성군 중에 최고의 성군의 자리를 앉혀주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주님이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그냥 두지 않고 마침내는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그 길이 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그 비밀은, 그 비결은 희한한 게 아닙니다. 늘 아는 겁니다. 늘 듣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다윗의 기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기도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해서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모든 것을 보셨고요, 한국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능력도 있고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가정 배경도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자식들도 많습니다. 부인들도 많습니다. 든든하죠. 참모들도 대단합니다. 백성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다 그게 헛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도요, 힘이 안 되고 압살롬이요,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자식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참모들요, 요압 장군 시간만 나면 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 시간 기회가 되면 돌아서는 게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대상들이요, 어느 날 돌아보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로 둔갑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윤정이라는 영화배우 잘 알죠? 원래 77세대인데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알츠하이머와 당뇨로 버려졌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2년 전에 버렸고 딸도 하나 있는데 잘 안 돌봐준답니다.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에 이 윤정이를 돕자는 이 글이 올라왔다 그러죠. 여러분, 그녀가 돈이 없습니까? 그가요, 형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정신이 돌고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부모 형제도 아니고 참모들도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지 않습니까?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61편 3절 4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백성 품에 안겼었고요, 부모 품에 안겼었습니다. 밑에 있는 참모들 품에 안겼고요,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리잖아요. 그들이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비로소 깨달아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는 날개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품는 이 다윗입니다. 돈이 뭡니까? 권력이 뭡니까? 사람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많은 유대 광야의 산들을 보니요,
전부 다 산들이 못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이 비로소 강한 하나님이요,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언제요? 다 빼앗기고요, 다 쫓겨났을 때에 비로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늦지 않습니다. 그게 빠른 길입니다. 그때 하나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이 기도와 이 회개의 간절한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업을, 사업을, 놀라운 유업을 하늘로부터 주시는데, 이 유업은 영원한 유업이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고 왕궁으로 돌려보내고 영원히 성군 중에 성군이 되었다는 말씀.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시련을 원하지 않았죠. 아들 반란을 다윗이 원할 리가 없죠.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성군이 못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망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이 환란을 당하여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이 되고 새 출발을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탕자가 집에 가면 안 되죠.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잖아요. 죄를 지었으니요. 그런데 이 탕자는 회개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탕자가 생각지도 아니하는 이 아버지께서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끌어 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리고 온 동네 사람 불러서 높이 자랑하잖아요. 놀라운 영광과 회복을 주는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만신창이가 된 다윗이 그대로 죽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망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모두 다 손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탕자 형님은 그렇지 못하죠. 탕자 형님은 계속 율법주의로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그 길 가면 똑똑한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틀린 길입니다.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이에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세요. 둘 다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더니만 위대한 사도로 끝까지 쓰임받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갔더니만 그 길이 비참해졌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 왕도 똑같습니다. 사울 왕도 범죄했죠. 그는 끝까지 백성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은, 탕자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따라합시다, 믿음,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다윗이 그 자기의 행위를 주님 앞에 맡기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날개 품으로 안겨서 성군이 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교회나 저와 여러분이나요, 죄악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고 돈과 권력을 의지했고요, 외모를 자랑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었느냐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갔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고요, 우리를 살립니다. 한국교회를 살리십니다. 넓은 품에 안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한국교회를 평가하거나 이 코로나 시대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밖에 길이 없고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을 굳게 믿는 위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거룩한 회복, 거룩한 새봄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이 긴 겨울을 끝내고 신앙의 새 출발, 하나님 새 포도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첫사랑으로 회복하는 거룩한 회복이 우리 교회와 심령과 우리 한국교회에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9장